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있다면 얼마나 끔찍할까요?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른다고 해서 집에서 추방하거나 또 잡아 가둔다면 얼마나 괴롭고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그리스도라 인정하는 사람을 출교하기로 작정했다 했습니다. 그러고는 자기 눈을 뜨게 하신 예수가 하나님 보내신 분이 분명하다라고 고백한 나면서 눈먼 사람을 쫓아내었던 것이죠. 이런 일은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특히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으면 가족들이 그 사람을 집에서 쫓아내고 또 마을 사람들이 마을에서 그 사람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회교권 선교사님들 가운데 예수를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고 또 마을에서 쫓겨난 사람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마을에서 쫓겨나 도피하는 그 사람을 해외까지 쫓아가서 가족들이 죽이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단지 다른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이란 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란어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누군가 그 예배에 나오는 사람에게 우리가 널 지켜보고 있다라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죠.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겠습니까? 우리 이란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리아 난민들이나 무슬림 난민들이 곳곳에 많아지고 있는데 사회가 붕괴된 거죠. 있던 곳을 다 떠나서 뿔뿔이 흩어졌는데 난민촌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꿈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표적들로 나타나기도 하면서 수많은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역사들이 세계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라도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복음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그런 무슬림들이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 난민들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쫓겨나면서 이제 이 소경되었었던 이제는 눈이 뜬 이 사람을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십니다. 오늘 말씀이죠. 35절로 38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듣고 그를 찾아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분이 누구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주여, 제가 믿습니다. 그러고는 예수께 절했습니다. 아멘. 소경이었을 때는 나면서부터 눈이 멀었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막상 지금 눈이 떠졌는데 눈 뜬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또 마을에서 쫓겨난 신세가 되고 만 것이죠. 그런 이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 나타내실 하나님의 일, 예수님께서 이미 9장 앞부분에 이야기하셨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눈이 멀어 태어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 구원 역사를 매듭짓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신 것이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유대인이라면 바로 이 인자라는 말을 들을 때 메시아를 이야기하는구나 라는 것을 금방 누구든지 다 떠올렸을 것입니다.
인자를 믿느냐, 다시 말하면 네가 그리스도를 믿느냐는 것이죠. 선생님, 그분이 누구신지 말씀만 해주십시오. 제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당신 내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신 것을 내가 확신하는데, 당신이 말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당신이 말씀하신다면 분명히 그 사람은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당신이 거짓말을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분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이 눈이 뜨게 된 소경은,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실은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위대한 선지자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지는 아직은 잘 모르고 있던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느냐 했을 때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면, 당신이 알려주시는 분이라면, 당신이 지목하는 분이라면 분명히 그분이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다. 다시 말하면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선언하신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이 사람 앞에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여, 제가 믿습니다. 역시 당신이셨군요. 저도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리스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당신이 주님이시군요. 당신이 그리스도이시군요.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자기의 눈을 낳게 하신 그분이, 자기의 눈을 뜨게 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메시아라는 것이죠. 바로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여기 절을 한다는 말은 원어에서는 프로스큐네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엎드리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예배하다, 경배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He worshipped him, 그를 예배했다, 그를 경배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이 장면은 마치 출애굽기 3장의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신을 벗고 엎드린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그러한 모습을 연상케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9장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의 내용들을 이렇게 어떻게 펼쳐졌는지를 보여주는 장의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품에 계시는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받아들인 바로 이 눈을 뜨게 된 소경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일으켜주신 것이죠. 아무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주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 그것이 재정의 영역이든 관계의 영역이든 취미생활의 영역이든 직장과 비즈니스의 영역이든 아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모르는 외로움과 소외감에 절망한 나를 아시고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도 나를 아시고 찾아와 만나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 그분을 예배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심판하는 최종 심판자이심을 말씀합니다. 39절로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와 함께 있던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이었다면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주님께서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심판하고 또 사람이 사람을 정죄하는 그러한 심판들이 심판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최종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최종 심판자이심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과 역사의 최종 심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면서 몰래 따라다니던 바리새인들, 책을 잡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면 잡아가둘까, 어떻게 하면 죽일까를 궁리하던 바리새인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는 갑자기 나타나서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눈먼 사람이란 말입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의 상태를 이렇게 빗대어 말한 것을 본인들이 알기는 알았나 봅니다. 아마 자신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보고 하는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눈먼 사람이었다면 차라리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이것은 이사야서에서 이사야를 파송하시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죠.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여라. 듣기는 들어도 너희는 깨닫지 못할 것이다. 보기는 보아도 너희는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를 어둡게 하고 눈을 감기게 하여라.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 치료를 받을까 걱정이다. 이 당시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사야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입술로는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상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선포하라고 하신 말씀인 것이죠. 사람은 자기가 섬기는 대상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자기가 섬기는 우상을 닮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돌로 만든 것이, 나무로 깎아 놓은 것이 어떻게 거기에 눈을 그려 넣는다고 해서 귀를 만들어 붙인다고 해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진리의 복음 보고 들어도 우상 닮았기에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35편 15절 말씀에 이방 민족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 입에 숨이 없다.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것처럼 되고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되리라.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로운 행위를 우상 삼았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를 우상 삼았습니다. 이기심과 교만과 탐욕을 우상 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빛이신 분이 눈앞에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말씀이신 분이 진리를 말씀하시는데도 듣지 못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닮아가고 있는 나의 섬김의 대상, 혹시 이기심과 교만과 탐욕의 우상은 아닙니까? 쾌락 우상, 자녀 우상, 학벌 우상, 인정 우상,
권력 우상, 돈 우상은 아닙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보여지고 잘 들려지고 정확히 깨달아지고 있습니까? 내게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깨뜨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경배의 대상, 섬김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나의 처지와 상황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나의 왕이요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합니다. 세상 우상들의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신 예수님 한 분만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지금 질병과 참으로 사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잦아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이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알고 만나는 사람들이 나오게 하시고, 또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상황과 사정을 아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찾아와 만나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를 아시며 나를 이해하시며 아버지 하며 나의 마음과 상황 속에서 내가 나아가야 할 길들을 제시하여 주실 분이심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열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가득한 우상 주님 다 깨뜨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세상에 참으로 나의 마음에 있던 모든 탐욕과 욕망과 하나님이여 이기심과 그 모든 것들이 다 깨뜨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우상 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나의 섬김의 대상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 가운데 나의 눈이 열리고 나의 귀가 열리고 주님께서 제시하신 새로운 세상을 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참으로 두려움, 바이러스로 인한 공포를 주님 제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찾아들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희생자들이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주관자 되심을 알고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주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나라를, 이 사회를 하나님 나라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어둠의 수렁에 빠져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삶의 순간순간 주의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삶의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돈과 쾌락과 세상 염려 근심과 사람들의 인정, 자녀, 배우자 이런 것들로 우상 삼았던 우리의 눈먼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구원자 되시며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모하는 예수님 닮은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우리의 유일한 섬김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땅끝에서 그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